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신 절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특징은 일주일 동안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게 모두 치워했습니다. 그 기간을 무교절이다 그렇게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매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유월절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자, 그때 그들이 먹는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와 또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또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기리는 감사의 떡이었습니다. 홍해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룩은 죄의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자신들의 그 잘못된 삶을, 그릇된 삶을 다시금 참회하는 그런 회개의 떡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의 통로로 살아야 할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다짐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본래 의미이고 참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적인 그 의미를, 그 뜻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매년 유월절을 최대의 명절로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커졌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 행사는 더욱더 커졌는데 그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단지 누룩 없는 떡만으로 그것을 먹는 것만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택한 백성들, 선민 사상, 선민 의식, 스스로 선민인 것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후에 그 큰 무리가 무엇을 했는지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2절과 46절의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들이 함께 떡을 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46절은 그들이 어디서 떡을 떼었어요? 집에서 떡을 떼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편지하시는 분, 또 무소부지하시는 분인 것을
그렇게 알아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그때마다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자, 이것은 늘 함께 사랑과 교제의 식탁을 나누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본문은 그들이 애찬을 나눈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떡을 뗀 것과 식사를 한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거는 식사를 한 것과 떡을 뗀 것과 구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성찬 예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성찬 예식을 직접 보이시고 또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주님에 의해서 제정된 예식입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예배 시간에 자, 성찬 예식의 떡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몸을, 또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찬 예식을 언급할 때 이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반드시 떡을 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다, 우리말 떼다라는 것은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찢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성령님의 은총으로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무리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이 본문에서처럼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떡과 잔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의 두 눈으로 당시 목격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붉은 피였습니다. 자, 주님의 몸과 피,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 이미 그들에게 임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의 일방적인, 그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는, 또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예식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성찬 예식의 본질적인 의미이고 참 의미이고 주님께서 성찬 예식으로 당신을 기념하라 하신 까닭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영원한 유월절을 주셨다는 것,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성찬 예식이 됩니다. 날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외적인 형식은 갖추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으로 참되고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반면에 매일 성찬의 외적인 형식은 반복하더라도 이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또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한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갈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적인 형식은 반복되더라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주님의 도구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재확인하시고 기도하실 때 또 주님의 생명이 날마다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흘러가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